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한 삶,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난주에 세 가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바로 성령이 세례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와야 될 그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 바로 성령의 세례 형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누가복음은 끝납니다. 어떤 복음이 끝난다고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끝나요. 그렇다면 성령 받고 나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과정이 사도행전의 연속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 땅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세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도의 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야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사도의 행전적인 아버지가 약속했던 것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이 더 예수님께 대답해야 될까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면 예수님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옵니까? 때로는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참 반응을 황당하게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영적인 것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세례처럼 임하게 될 거다. 너희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엉뚱하게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의 말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고 청명이 있고 다른 사람의 언어적인 말을 들었을 때 분별이 있다 그러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내주하지 않으면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귀신 쫓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도 4,000명을 먹일 때도 물을 잔잔케 하고 고요하게 할 때도 물 위에 뚜벅뚜벅 걸어오실 때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어쩌면 그 가부의 아들도 관이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가부의 친구가 되시고 나그네의 벗이 되시고 예수는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한 것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을 지금 이제 요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 6절의 질문 속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는 성령 세례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들렸다고 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했단 거예요. 그러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세례가 임하면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했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의 준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갔단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의 주변의 형제들은 열심당에 가입했습니다. 열심당에 가입해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요,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세례 요한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온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열심당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습니다. 예수님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열심당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나라가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속국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들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야망과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를 볼 수 있는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로 고기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르셨죠. 아, 나와 함께 하자. 내 양을 먹게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도 소망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회복하기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것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설교가 느껴집니까? 설교에 대한 것이 이해됩니까? 그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멘의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올 때는 자신 있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써요. 하나의 언어. 그 하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은 외국에 가도 똑같은 아멘이고 우리나라 가도 아멘, 일본에 가도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천국의 언어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은 오로지 무엇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요,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성경을 봐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며칠 동안 기다립니까? 10일 동안.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은 1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만에 주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10일 동안 기다렸을까요? 바로 그들이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 우리가 볼까요? 자, 또 하나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회복에만 있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이스라엘 회복에로 들렸다는 것이죠. 또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 해서 예수님을 다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내가 1동하고 2동하고 3동하고 100동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그런 서신은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표현했지 예수님의 그 사역 3년 동안 모든 생활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호사에 올라갔잖아요. 그 사실을 내려올 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모형으로 예수님께 서 계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것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행공에 70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70인들, 성경학자들이고 성경에 대한 정통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또렷하게 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된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니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할 때도, 아니면 예수 믿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고민할 때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이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도 나의 마음의 감정은 누구의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은 누구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것인가? 이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관심을 내려놓지 않으며 결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 가서 기다려라. 성령은 세리같이 온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심에는 거가 없었어요. 아버지 약속한 것에 없던 것이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40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메시지가 또 그와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희가 먼저 받아야 된다. 너희는 그것을 사모해라. 먼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가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먼저 받자. 성령을 먼저 받자.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기다리자. 성령을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받고 사모하고 기다리라. 받고 사모하고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들었고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이상을 내가 느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확실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요, 내 자아가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이끌려서 내 감정을 받아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영원성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확실히 나의 구세주입니다. 난 지금 죽어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자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착각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아니느냐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 관심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관심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주관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너희가 10년 뒤에 죽더라도, 너희가 이 나라에서 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너희가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때와 시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때고 무엇이 시기입니까? 목욕탕 가면 때만이 밀죠. 그 때입니까? 아니면 시기는 뭐예요? 그냥 시기입니까? 시기 질투하는 시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때와 시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때는 시간을 의미하고 기한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시기란 것은 뭐예요? 날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때는 시간, 날짜. 그 시간과 날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시간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란 거예요. 내일이라는 약속에 받은 그 날짜도 내 날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하루살이처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과 그 날짜는 누구의 주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어떤 부자가 어리석게 농사를 잘 지었어요. 너무나 농사를 잘 짓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했어요. 곡식 쌓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이 주인의 생각이 있어요. 야, 그러다면 이제 넓게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워서 이제 내가 나머지 동안 평생 동안 먹고 남을 정도로 있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에 살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그렇게도 많이 남았다면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졌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복을 받되 자고 흔들어 누르던 넘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란 것을, 모레란 것을, 1년 뒤에 앞으로 나의 평생의 시간은 나의 거를 생각합니다. 자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합니까? 이제 나는 창고를 새로 지어서 가득 그곳에 쌓아서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아야겠다.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네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이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때와 시기. 바로 시간과 날짜를 발견합니다.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그 시기도 날짜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하루,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성취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지만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를 내가 마련하겠다. 이미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읽고만 눈꽃만 꼽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그 감람산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이 나라 회복하는 거 너희가 안 할 것 아니야.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 역사에 누가 이끌어가느냐? 누가 이끌어갑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내가 성령이 충만함을 얻어야 될 이유,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나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이 다가오는 그 시간 날짜도 나의 것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합니다.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주관이 아니야. 누구의 주관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시간과 시기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를 찾아가면 전쟁을 찾아갑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 모, 윤, 뽀 후보가 그러잖아요. 주변에 도사들이 많이 있고 점을 많이 치기도 하고 뭐 서로 갈라서 그 시점 올라가서 그런 일도 많이 그런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지 몰라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보는 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나 연말이 되면 정보로 되는 거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이 고3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그런 정보로 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때도 예비 신부가 신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보로 가는 거. 무엇 때문에 정보로 갑니까? 시간과 날짜를 알고 싶어서. 나의 인생의 시간, 나의 때의 시간, 언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느 때 우리는 풍요를 가져오는지, 어느 때 내가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마디로 말을 바뀌면요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불만을 토하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니 그것은 몇 평년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단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 말을 들었겠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도 내 시간도 내 날짜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심판을 자기가 서슴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아멘. 될 수 있는 대로 참으십시오. 우리는 입을 다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못함으로써 내 영에 내 영 속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신천지나 아니면 구원파 그런 만민중앙성결교회 그런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 참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주가 되고 자기를 따라 내가 예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한 가지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가 됐는데 왜 그들이 교주가 되고 자기가 이제 재림에 출하고 자신있게 내 비추고 다닙니까?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대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뭐하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구원받는 삶의 삶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평가하는 것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는 무엇이랍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언제 죽을지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다시 그때가 올지 그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세례처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거다 하면서 심어줍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모두가 외웠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비춰집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면 두 가지 받죠. 능력과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관심을 가진 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갖는 거 이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을 많이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남남이 만났는데 살아가다 보면 뭐가 되죠? 닮아간다죠. 닮아갑니다. 참 이상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격도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닮아갑니다. 먹는 것도 반찬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안 맞아요. 살다 보니까 입맛이 좀 비슷하게 닮아가고 생활하는 습관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모든 게 닮아간다. 왜 닮아간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것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 만남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너무나 묵상합니다. 내 자신을 묵상해요. 내 자아를 묵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묵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깨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나에 대한 중심을 내려놔야지만 우리 주님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아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 나에 대한 묵상, 나에 대한 생각, 나의 진로에 대한 것, 내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올 비전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때와 시기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해라. 하나님께 집중은 바로 성령에 대한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시작.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성령의 때가 오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누구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는 이 성령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두 가지를 예수님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성령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이 왔습니다. 이런 성령이 오면요, 개인적으로 초청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요, 이런 단체적으로 갑자기 쏴 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타나주래요. 개인적으로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입니까?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온 집에 불이 태워진 그때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쑥 불이 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에 뭐가 있는 거야? 불덩어리 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임하는데 바로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전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사실에 대하고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나를 데리기 위해서 가셨고 예수님의 죄인은 나를 위해서 예비된 집을 마련하여서 나를 데리고 오셨다.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건이 되게 믿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을 받게 되는 사건이다. 무엇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은 무엇이 했습니까? 여기는 어쩌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내 능력의 기초 안에서 누가 자라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지배합니다. 예수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이 합니까?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위해서 살아가겠다. 자기는 예수 위해서 살아간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산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이 합니까? 로마서에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능력 받은 사람이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인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노하게 더디해서가 아니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가다가 꼬랑이 빠진 거였어요. 그런 존재스러운 기도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교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만난 순간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나 받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인격적인 변화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것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내게 권능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는데 능력 받는데 초자연적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독사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전에 사망이다. 저는 죽었다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시작. 증인이 되는 사건이다. 아멘.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지 않는 자가 믿음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예수는 십자가 사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부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공중에 승천하는 것도 여러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가 찌기면서 라마라마 사가다니 하면서 외치면서 절규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믿어져요? 하늘에 승천하면서 구름 속에 사라진 거 믿어집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왜 믿어지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십니까?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하시고 나서 비로소 이 세상의 사역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의 마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이 다 했습니다. 그동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참고 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본인이 이 세상에 해야 될 말을 다 쏟아 부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말씀,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말씀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이 나라를 회복 안 시킬 거야. 쭉 올라오네. 얼마나 제자들은 황당했을까요? 제자들의 시간에 뭐하게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왜 곧바로 승천하지 않았단 거예요? 바로 하고자 할 말씀이 있었단 거예요. 해야 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40일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딱 두 가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가복음에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천의 하나님의 마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정말 구원 받겠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8장 19절, 20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다 있다는 새 복음서에서 확실한 말씀이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천이 하늘을 쏙 올라가고 끝나는 것입니까? 승천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완성이다.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자로서의 삶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없어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언제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까? 오순절날에 이르렀어요. 오순절 날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멍하니 보고 있어요. 자기들 예수님의 질문이 던졌는데 무엇입니까? 이때가 바로 이 나라가 회복하는 나라입니까? 온통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말잖아요.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 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제자 지금 이제 멍한 상태로 하늘만 보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보인가? 예수님 보인가? 여러분, 엘리야가 구름 타고 불수배와 함께 불만과 함께 승천하던 엘리야가, 그때 이 나머지 제자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좀 성령에 데려가다가 떨쳐버렸는지, 어디 산에 떨쳤는지 우리가 그 시신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엘리사가 무엇입니까? 아니다, 성천했다, 계속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딘가 떨쳤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에 떨어져서 죽었을지 어디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찾게 해주세요. 그러다 엘리사가 무엇입니까? 아니다, 승천했다, 승천했다 해도 끝까지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래, 해봐라. 너희들 가서 한번 찾아봐라. 열심히 찾았습니다. 산도 찾고 겨울도 찾고 들도 찾고 다 찾았는데 여러분, 찾았어요? 돌아옵니다. 못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승천했다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가다가 떨어질까 봐 계속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올라가셔버리자 희망과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까요? 어떻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때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천사가. 첫 번째 메시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현실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현실로 돌아가라.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거기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는 대로만 이곳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짓습니다,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내려가야 돼요. 변화산에 내려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의 것이 있어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현실이 있었는데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약속했던 기다린 것.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세를 받은 것을 현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말한 거예요. 너희가 왜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자들아, 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현실로 가거라. 현실로 가서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지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이세요? 그걸 받아야 돼.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야지만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희는 왜 거기에 올라가는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이 보지 마라. 너희 현실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던져줍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가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본 그대로 온다 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성도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그 본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올 때도 영광의 구름을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이 땅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이나 아니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비추라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온 걸 보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천사 나팔성과 함께 올라온 것을 그 하늘에서 오신 걸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본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봐요. 구름 타고 오신 걸 봅니다. 이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증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알면서 미혹을 당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라 하니까 재림이 주라 하니까 믿어버리고 목숨을 바치고 전 재산을 바치고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을 살아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했습니까? 구름 속에 사라진 그대로 다시 구름 속에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은 성령 세례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세례 경험한 자가 있으면 충만을 받으세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 감당하지 못해요. 믿음을 잃어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얼매이고 우리의 삶의 도취에 되고 교만할스럽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나의 일을 생각하고 수많은 일에 몰두하면서 허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지만 예수님의 증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러고 있다고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데 내 마음이 지옥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나타나는데 시기와 질투와 분표가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영에 살이 잡히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일만 주도하고 내 개인적 주장만 주장하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만 다른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 천국이라는 게 사라지고 지옥만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12절 말씀이 이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누가복음 끝납니다. 이제 누가복음 끝나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여,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위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만 내 자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을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떤 해를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당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물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서 마음과 주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허망한 꿈을 가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현실을 돌아가서 아버지 약속하서 기다리고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허망한 거 내 개인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능력의 종들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명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래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그 땅을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느니에 성에 기도자가 있었다면 그 땅을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 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에 시함하고 역사 속을 사라져버리는 느니에처럼 이 나라 민족과 지구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자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에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하옵시고 바이러스도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날짜에 개입하여 주시사 저들은 선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으로 멸망의 땅에 있는 우리 심령에 성령이여 단비를 내려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